먼저 하나님의 귀한 일에 부름받아 하나님 나라의 직분을 받게 된 임직자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 임직자들을 받아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이런 귀한 예배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영광교회 당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설교할 때 이렇게 옆으로 삐진 말을 잘 못하는데 우리 오늘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좀 감회가 새로워서 한 말씀을 드립니다. 영화롭도다라는 제목이죠. 맞죠? 제가 청년 때 성가대에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한 40년 전에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아주 너무 좋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영광된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영화를 영원토록 받으실 분이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그 영광과 존귀와 영화를 같이 누리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몸된 교회의 직분자를 세워서 일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실까? 하나님의 손이 좀 모자라서일까?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일까? 여러분 모두가 아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근데 왜 하나님은 천사를 만드셔서 사용하시고 또 사람들을 사용하실까? 특히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워서 사용하시는가? 사람을 세워서 사용하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됐죠? 아예 창세기 1장부터 나와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구에게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창조한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 땅을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복을 주시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사람을 쓰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왜 그랬을까? 즉 창세기 1장 28절의 맥락하고 같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람을 세워서 쓰시는 이유가 창세기 1장 28절의 내용과 같아요.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후에 인간에게 이 세상 일을 맡겨서 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나죠? 야, 우리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와, 굉장히 놀라우신 분이구나 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뭘 돌리게 되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영광.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신 거예요. 일을 할 때 주님을 알게 돼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와, 하나님이 정말 주의 뜻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르니까 역사하는구나. 알게 됩니다. 진심으로 영광이 나와요. 근데 주님의 일 안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렇대. 제3자가 이야기하듯 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주님을 알기 때문에, 깨달아서 체험했기 때문에, 야, 주님은 내 곁에 계셔. 정말 내 옆에서 역사하고 있구나. 나의 하나님.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랬대. 누가 그러더라. 내겐 아직도 먼 당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도, 같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어도. 혹시 여러분 중에 좀 그런 분들 아직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의 하나님, 우리 남편의 하나님, 우리 장로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은 아직 아닌 것 같아. 왜 그런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직분자만 일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각 개인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장이나 가정이나 그 현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일을 하면 주께서 옆에 있음을 드러내셔요. 그리고 그 역사를 나타내시죠. 정말 체험하게 되는 거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요거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가? 그걸 빌미로 복 주시기 위해서. 그걸 빌미로. 이미 복을 주신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복이지만 그 위에 복과 상을 더 하시려는 하나님의 풍성한 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직분을 맡은 자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랬으니까 난 복 받아야 돼, 이렇게 그 자기가 한 일을 공로로 생각한다면 또 엄청난 오해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누구 것이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일을 사용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쪽에서 공로라고 말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가 일한 것이 열매가 맺도록 하는 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도록 역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분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시간이나 건강이나 물질 등등 여러 가지를 공급해서 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따라서 직분을 받은 그 자체가 은혜의 은혜요, 복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내가 복을 받고 상을 받게 되는 이 복된 직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본문에서 한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 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직분자가 잘 되는 방법, 내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너 내 마음에 합해, 이런 직분자가 되는 것은 방법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요. 하나님.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 더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배울 때. 천국 가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박윤선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천국 가서 우리가 할 일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천국 가서도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지적인 동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적인 동의, 나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은 뭐 천지를 창조하셨고 뭐 어디든지 계시고 뭐 이렇게 교리적으로 뭐 딸딸 외워가지고 한 것,
여기에 머무르는 것은요, 귀신도 아는 겁니다. 그건 귀신 수준하고 같은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귀신도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부부가 서로 아는 암. 저 사람이 누구야? 부부끼리는 저 사람이 누구야? 뭐 어느 동에 살고 몇 살이고 어느 직장 다니고 뭐 이런 객관적으로 지적인 거로만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속속들이 알잖아요. 부부끼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그렇게 부부가 아는 알을 얘기합니다. 전 인격으로 아는 알을 말씀하는 거죠. 머리로만 아는 데서 마음과 삶에서까지 알아가는, 그렇게 계속 알아가는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로, 누구에게? 마귀에게 자랑할 정도로 그는 잘 섬겼어요. 그런데 그가 연단을 받잖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주 큰 연단을 받아요. 근데 그 연단 끝에 가서 42장에 가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표현했죠? 예전에는 귀로만 듣던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수준이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인데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됐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미 발전한 거죠. 정말 아주 깊이 알게 된 거죠. 오늘 임직자들과 우리 모두는 이렇게 주님을 계속 알아가야 됩니다. 목사님들도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다 다르죠. 우리 영광교회 담임 목사는 저보다 훨씬 하나님을 잘 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감사하시면서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이건 뭐 제가 여기 서서 괜히 입 바른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아부하는 거 아니에요. 아부하는 거 아닙니다. 훨씬 많이 하셔요. 얼마나 책을 많이 읽으시고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총회에서 우리 목사님 책을 많이 읽기로 유명한,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가시고 계신 거죠. 목사가 하나님을 다 알았다 할 사람은 없습니다.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동일하게 알아가면서 주께서 맡긴 말씀 사역을 하시는 거죠. 오늘 이 여러분이 읽은 호세아서는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하니까 이제 여러분이 좀 또 모르시는 분 있죠. 솔로몬 왕이 타락했어요. 여러분 솔로몬 왕은 우리 유치원생도 잘 아니까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렸는데 나라를 둘로 갈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남북한이 갈라지듯이 북쪽 이스라엘, 남방 유대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계속 타락을 해요.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 한 번도 선한 사역자가 세워지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아주 그들에게 훌륭한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이들이 어디의 선지자였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로 사역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유다를 위해서도 사역했어요. 하지만 주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왜? 왕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왕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시고 이렇게도 전혀 돌아서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이들은 매를 맞아야만
정신이 나고 하나님을 배우겠구나 하고 심판하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심판 직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최후 통첩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좀 알아라. 하나님을 알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 소리죠. 용서하고. 예.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버립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요구해도 하나님 알기를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버리겠다 그랬어요. 4장 한번 펴보세요. 호세아 4장 6절을 한번 봅시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호세아 4장 6절. 지금 6장 3절부터 읽었죠? 4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할 때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 지식이 아니에요. 국어 영어를 잘하는 지식이 아니고요. 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너희들이 하나님 알기를 어떻게 했어요?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심판의 선언을 하신 거죠. 그렇게까지 말을 했지만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데려다가 멸망을 시키고 맙니다. 패망을 당하죠. 다 포로로 잡혀가고 세상으로 흩어지게 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 여건인지, 절대적 요건인지 그것을 가르치신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일하게 되고 바른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고 얼마나 두려운 것이며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영광 중에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는 피를 토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6장 3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또 6절에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내가 이제 심판해야 할 텐데 심판이 비처럼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텐데 빨리 주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요청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까지 들으면 도대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직분자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바른 직분자가 되느냐? 예를 들어 봅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어디서든 누구의 일을 맡았어요, 제가. 제가 누구의 일을 담당해서 일을 하는데 일을 시킨 분이 야, 쟤 일 잘하네. 아이, 아주 똑부러지게 하는데 혹은 야, 쟤 왜 일을 저렇게 하냐? 쟤 괜히 데리고 왔네. 다른 사람 시켜야 되겠네. 이렇게 두 가지 평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평가를 누가 내리는 겁니까? 일을 시킨 사람이 내리는 거죠. 일을 맡긴 자의 생각과 그 일을 맡긴 자의 의도에 잘 따르면, 잘 따라서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야, 일 잘해. 일 시킨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누군가의 일을 받았는데 그 사람의 의도를 모른다면, 그분, 시킨 분의 의도를 몰라. 뭘 어떻게 하라는지 잘 몰라요.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걸 잘 모르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일하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이걸 이렇게 일하라는 거야, 저렇게 일하라는 거야, 난 잘 모르겠어. 에이, 그냥 내 마음대로 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자기 방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 열매가 달라져요. 그러면 일 시킨 분이 볼 때, 쟤는 왜 자기 마음대로 하니? 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했고 이런 열매를 원했는데 왜 쟤는 뭐 지 마음대로 해? 일을 안 시킨 것만도 못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종종 자기 열정에 빠진 직분자들이 있어요. 뭔가 주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뭐 엄청 무엇인가 열심히 하노라고 해요. 그런데 자기식으로 해요. 자기식. 성경 뭐 상관없어. 그냥 자기 방식으로, 자기가 세상에서 살아온 방식으로 교회에서 일을 하는 거야. 회사에서 했던 식으로 교회에서 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공동체라고요. 그런데 세상 방식으로 하는 거야. 자기 뜻대로.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어떤 방식으로 하라고, 어떤 열매를 목적으로 하라고 한 걸 모르니까. 오늘 임직 받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나를 세우시고 내게 이 교회의 일, 교회는 하나님의 몸, 하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된 단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왕이고 목자장이고,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의도를 알아서 일을 하고 따라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필수적이고 절대적 요건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자신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바른 예배도 드리고 바른 사역도 하고 바른 헌신과 삶이 따르게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자기중심적으로 혹 인본주의로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의도와 그 뜻을 모르니 어찌 제대로 일을 이루겠습니까? 그렇게 혼란스러웠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있죠. 그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시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 혼란에 빠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고난을 엄청 당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사기의 요절이라고도 하죠. 17장 6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 얼마나 혼란스럽고 힘들었겠어요. 구약교회가. 구약교회는 이스라엘이 구약교회거든요. 그 교회가 혼란스러웠어요. 힘들고 괴로웠어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요.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통념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가 회사에서 했던 대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예전에 그랬어요.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긴 알되 이만큼뿐이 몰랐어요. 근데 아이를 준다는데 아이가 안 나오니까 왜 아이가 안 생기지? 하나님이 아이를 준다 그랬는데 언제 주실 건가? 근데 마침 사라 아내가, 아이 당신 이렇게 합시다. 나한테 하인이 있는데 하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방법도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거기에 뭘 했죠? 찬동을 했어요. 그래서 하갈이라는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가 태어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 아이는 내 아이, 우리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 아이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많고 고생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됐을 때 유명한 사건이 터지죠. 하나님께서 100세에 태어나게 한 아들을 뭘 하라 그랬죠?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깊이 알았기 때문에 예! 하고 바쳤어요.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내가 죽여도 그분은 살려내실 거니까. 예.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같이 안다고 해도 창세기 16장에서 안 하나님과 22장에서 안 하나님이 다른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알미 달라진 거죠. 발전해야 돼요. 그렇게. 모세도 그래요. 모세도 자기가 하나님 백성인 줄 알아가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대요. 막 자기 혈기로 막 덤벼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잖아요. 네. 쫓겨났어요. 그러다가 나이 80이 돼서야 자기 안에 욕망, 자기 안에 자기가 뭘 해보려고 했던 거 다 빼버린 다음에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모세가 겸손해졌을 때, 자기가 누군지 알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난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예. 그저 은혜로 사는 거야. 막 이런 걸 알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뭘까?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 산에 가서 계시받겠다고 또 나무 뿌리야 뽑혀라. 요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없더라고요. 예? 기도원이 텅텅 비어가지고 요즘 너무나 기도 안 해요. 근데 예전에는요, 이 성경 제껴놓고 산에 가서 계시받겠다고 다 이단되고 사입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한 성경에 있어요. 이걸 열심히 어떻게 해야 돼요? 읽고 묵상하고 또 듣고 배우고 따르는 거예요. 방법,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 성령에 의존해서. 이 성경은 성령께서 기록해 하셨어요. 사람들을 세워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단들과 자유주의자들이 다 성경 가지고 뭐라 그래요? 근데 왜 우리하고 그렇게 다른지 아세요? 그들은 성령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를 의존해서 해요. 자기가 자기 머리 의존 사상, 자기 머리 의존을 해가지고 자기가 절대자가 돼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참 개혁주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죠. 요거를 우리 박윤선 박사님은 계시 의존 사상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예. 하나님의 계시하신 것을 의존해서 이해를 하라는 거죠. 성경 이해. 예. 그게 굉장히 필요하죠. 여러분 성경 읽는데도 이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재미없어 하고 넘겨버릴 때가 많았는데 이 성경 이해와 해석의 문제는 성령을 의존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성경이 해석한다고 칼빈 선생님은 말씀하셨죠.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복음서가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해석법을 알려준 게 복음서예요.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라 라고 알려준 게 뭐라고요? 복음서. 예. 구약성경이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고 어떻게 결론을 맺는지 그거를 복음서에서 다 드러내셨어요. 여러분은 잘 아는 누가복음 24장 같은 걸 쫙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막 헷갈리고 있을 때 주께서 구약성경을 가지고 자신과 관련해서 해석을 해주니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또 말씀해 주신 것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설교들, 그리고 서신서들, 이게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경 이해와 정통 해석의 근거입니다. 근데 그걸 잘 정리해서 집대성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예요. 이따가 여러분들은 다 뭐 하죠? 손 들고 선서할 겁니다. 근데 그 선서문에 뭐가 나와 있죠? 나는 웨스트민스터 서유리문답과 대유리문답 이걸 따라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전에 장로님들도 다 그거 했어요. 그런데 정작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를 공부하려고 들지를 않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열의 문답을 꾸준히 배우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시각을 만들어줍니다. 그 안에서 말씀을 읽고 그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서 가르쳐준 그 안에서 배우고 묵상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성경이 이해가 제대로 되는 거죠. 정말 이렇게 확 뚫리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면 여러분의 가치관도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감당하게 되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줄입니다. 따라서 임직자들께서는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건에 힘쓰고 경건의 부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역자가 돼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교회의 유익이 되며 자신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이 넘치는 은혜를 누리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라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 맡기면서 경성해서 읽고 묵상하고 듣고 배우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바로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되고, 그래서 겸손히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살피며 주의 뜻대로 잘 감당해서 주님께 영광이요 온 교회의 유익이며 또 내 삶의 복이 되는 그런 큰 은혜들을 우리 집훈자들이 누리며 우리 영광교회와 온 성도님들이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